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존스톤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강물을 막은 큰 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엔지니어들이 와서 댐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안전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 마을을 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관들의 경고를 받고도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똑같은 경고를 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만 끼고 웅장한 댐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무너질 수 있겠냐?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채 안 되는 1899년 5월 31일 큰 댐이 무너져서 무려 2,000명이 몰살당하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최악의 홍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주어진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도 얼마든지 붕괴되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심지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달려갔다가 패망당한 한 왕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술 파티를 했어요. 몇 명을 초청했다고요? 1,000명이요. 귀족과 왕비들, 후궁들을 모셔놓고 술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적군인 메대 군대가 이미 바벨론 성을 포위한 상태였어요. 침공을 준비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시점인데 벨사살 왕은요,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 있는 민족적인 위기인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도 시원치 않을 그때 벨사살은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없는 행동이죠.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여기 멈추지 않고 그들은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았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의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니라고 얘기하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중에서도 성소에 있는 금그릇,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성구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때 쓰는 거룩한 성결된 도구인데 여기다가 뭘 담았다고요? 술 담아서 마셨어요. 음탕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극치가 않을 수 없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 계속 보시면 술을 마신 후에 찬양을 했어요. 뭘 찬양했다고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향해 찬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 모독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왔던 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 담아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극치의 모습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5절에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자, 읽을까요? 본지라. 본지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왕궁 촛대 맞은편에 하얀 석회벽에 웬 사람의 손이 나왔는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없어요. 몸통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팔도 없는데 손가락만 나와서
막 글을 써내려갑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무서운 장면이죠. 잔인하다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탕하고 패기만만했던 잔치를 벌였던 벨사살은 어디로 가고 백지장같이 허해져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 같은데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죽음 앞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심판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두려 떠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왕이죠.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지만 그 하얀 벽에 적혀있는 글씨를 보는 순간 엄청 두려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뭔지 궁금했어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바벨론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 모았지만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 글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오늘로 얘기하면 영어하고 비슷해요.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26절,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메네라는 말은 세워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워본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시간을 카운트하신다, 세워본다 그런 뜻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달아본다, 저울에 달아본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의 인생을 이렇게 달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저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의의 저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벨사살 왕의 인생의 모습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우바르신이라는 말에 우라는 말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말이고 바르신 이것은 바르샤라는 말인데 나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그 인생을 카운트하고 달아보니까 현저하게 부족함으로 내가 너를 이제 다루겠다,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귀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벨사살의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모자란 저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의 모자람을 보신 후에 그의 생애를 그날 밤 종결짓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여기에서 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과연 벨사살만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을까? 만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딱 달아보면 여러분과 저는 괜찮을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열매들을 점검해 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정직함, 거룩함, 신실함, 정직함을 체크해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저울 앞에 충분할까? 하자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도 벨사살과 똑같이 모자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은 오늘 막연하게 벨사살이 그렇게 경고받았구나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의 저울은 충분하냐? 너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냐? 만일 우리의 저울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저울이 하나님 앞에 모자라지 않고 합당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목적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저울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세 가지예요.
항상 제가 성도들 잘 기억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죠. 3가지예요. 자, 따라 하실까요? 자, 시간을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돼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을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 되지 않죠. 언젠가는 끝나요. 시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 또 한 가지요.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실체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첫 번째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시간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시간이, 나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나? 얼마나 남았나?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보람있게 가치 있게 열심히 살았나?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의 실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사람인가? 권력인가? 나의 즐거움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자, 다시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시간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더 깊이 가면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요? 인생의 시간이요.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의 시간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이. 두 번째는요, 자신의 실체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세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돼요. 자, 이 3가지. 3가지요. 자, 하나님의 조언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인생의 시간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흘러가요. 무의미하게 흘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 인생의 환갑을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 되는데, 와. 우리 80, 90, 이제 90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시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마냥 조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것이 70년이고,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넘어 100년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든 사람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수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날들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할 때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패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날을 정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듣질 않았어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 22절을 볼까요? 22절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저희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누구죠? 베드락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베드락과 사드락과 메삭이 있는데 그들을 풀못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7년을 짐승처럼, 정신병자처럼 살게 하신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삶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벨사살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보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날의 마지막이 왔는데도 오늘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거둬가실 텐데, 마지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파멸로 끝나고 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계산하고 나의 남은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예요. 여러분, 요새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Grit. 혹시 그릿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두 분, 딱 두 분이네요. 그래도 읽은 분이 있네요. 그릿의 내용은 참 좋은 책 내용이에요. 하버드 나온 분이고 대단한 심리학 교수기도 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재능이 중요하지 않다. 탤런트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릿이라는 말은 불굴의 의지, 투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걸 그릿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에서요. 그런데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더라. 끈기 있게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처음이나 끝이나 계속 쭉 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지구부 구역 말씀 공부하잖아요. 제가 10년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주일 말씀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지금 청년들은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요, 힘들어요. 어쩔 때는 안 하고 싶어요.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제 셋째 딸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안 들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머리가 참 좋아요. 첫째는 특별히 이렇게 픽처, 이 두뇌, 브레인 같이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외우는 아이예요. 굉장히 암기를 잘해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미국에서 킨더가든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쫙 올 A를 받은 애예요. 올 A.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았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문양 이렇게 있어요. 각 학교마다 한 사람인가 줘요. 그걸 받은 애예요. 그 공부를 참 잘했죠. 근데 저희들이 좋은 교회로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약대 대학을 각 학교를 갔거든요.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4년을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회복해서 이번에 약대 대학을 졸업하니까 저나 집사람은 참 감격이죠. 집사람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둘째도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언니만큼은 안 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셋째는 항상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뭘 외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면 엄마가 수학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한 10번을 해도 얘가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엄마한테 도리어 화를 내요. 엄마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나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엄마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제대로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엄마를 막 혼을 내놔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두 녀석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릿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투지가 있어요. 얘는 포기하질 않아요. 뭘 준비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해요. 걔 사람을 닥달해요. 준비를 하는데 누가 당해요?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 공부가 딸리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이 기회를 다시 달라. 과제를 뭐 달라. 결국은 다 A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거기에서 듀크 대학이 있거든요. 듀크 대학은 미국에서 4위에서 7위 사이에 있는 학교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바로 아래. 근데 걔네들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노력이 있지만 그릿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얘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 자랑하는 게 됐는데 예화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가족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끈기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자, 우리 시편 90편 12절 볼까요?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날 계수함, 나의 날이 언제 끝날 것이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 좋다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진짜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성공의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게 돼요. 왜요? 이 세상에도 도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걸 해도 도달했다 할 때 거기에 굉장한 허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축복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날짜가 남아 있는지 우리 날을 세게 하셔서 남은 생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것을 넘겼던 에서의 불행을 이렇게 묘사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 얘기잖아요.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이걸 미리 안 야곱은 팥죽을 준비했잖아요. 팥죽 달라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라고. 그래, 너한테 줄게. 경홀히 여겼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업의 영광이에요. 특별한 기업의 영광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이 계보, 영적 계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는 이것을 되찾으려고 호소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넘어갔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계속해서 무작정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회가 끝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물질 붙잡고 아웅다웅 하실 거예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보낼 마지막 밤이라면 그래도 사랑을 미룰 겁니까? 그래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라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거부하겠다, 예수 없다, 복음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시간을 잘 계수하시기 바라요. 잘 카운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항상 마지막인 줄 알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사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교회 오고 싶어도 걷지를 못해서 못 오세요. 여러분 걸으실 수 있을 때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걸으실 수 있을 때 예배자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언제나 내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기회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섬길 것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시간 점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은 한계가 있다. 인생의 시간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벨사살 왕은 자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저 한 제국의 왕이니까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자기 앞에 위로 누가 없으니까 자기 외에 높은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22절 하반절과 23절 보시면 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그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해요. 자,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을까요? 시작.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안 낮추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안 낮춰요. 마음을. 23절 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저기 하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유능해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기 벨사살은 하나님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극혐하시는 죄가 뭐지요? 교만의 죄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은 사탄의 기원이 되거든요. 사탄은 교만에서 나왔어요.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거든요. 천사장이에요. 굉장히 빛난 그룹이라고 하는 찬란한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나는 천사였어요. 이사야서 14장에는 이 천사를 계명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을 라틴 말로는 계명성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시퍼,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라틴 말로. 근데 이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성이라고 부를 만큼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존재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죠? 이 계명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북극성보다 더 올라가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북극성은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아름다워도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이 천사인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 이게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거든요. 천사예요. 사탄이 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유혹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해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죠?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게임, 사이버 세계에 있는 게임이 있죠. 여러 게임들. 그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기가 주도해서 싸우든 쌌든 뭘 뺐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도 이렇게 보면 교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신이 다 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죠. 안 계시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누군데 감히 날 건너뛰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자신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똥인 것 같아요. 똥이요. 목회자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권사건, 또 교사건, 리더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이 안에 뭐죠?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죄는 지독하게 냄새 나요. 냄새 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저울 앞에 섰을 때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실격자예요. 도덕가도 실격자, 교수도, 정치인도, 여기는 목회자도 모두가 실격자예요. 이 세상에 남편 가운데 완벽한 남편이 있을까요? 완벽한 아내가 있나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더우셔서.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남편 있나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영석 형제 부부가 참 열심히 봉사해서 한편에서 놀랐어요. 와, 손 빠르다. 약간 이 형석 형제가 통통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날찬 제비처럼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자, 이백설 자매, 우리 형석 형제 완벽한 남편 오케이? 아니래요. 형석 형제 어떻게? 완벽한 아내? 네, 아니래요. 동일하게 우리 둘 다 서로 부정하고 있어요. 둘이 참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어떤 여자분이 신문에 광고를 냈거든요. 제목이 뭐냐? 남편을 구합니다. 여기 요 앞에도 가보면 이 사거리에 가로수인가 교차로인가 뭐 있는데 거기도 어쩔 때 보면요, 여자친구를 구합니다. 남자친구 구합니다라는 말 없고 여자친구를 구합니다. 그런 거 60대, 70대, 80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많이 외로운가 보다. 한 여자분이 신문에 광고를 남편 구합니다 이걸 냈어요. 광고를 냈더니 이틀 만에 편지가 날라왔거든요. 몇 통이 날라왔는지 아세요? 300통이나 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보낸 줄 알았는데 다 달라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제발 제 남편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어요. 제 남편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사실 자매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남자들이 모자란 게 참 많죠. 집사람 지금 30년, 저 이제 30년 되는데 집사람이 그동안 참고 살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내가 안 했었다고. 이야, 전 몰랐어요. 전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다짐하고 있어요. 와이프 말을 잘 새겨 듣자. 틀린 것 같아도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묻자. 제가 실제로 그래요, 요새.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지만 은혜 안에서 살아야 평안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내 자신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못 나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요. 내 인생의 시간을 잘 점검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건 하나님 앞에 알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조차도 의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이제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 우리 23절을 볼까요?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데 여기 보면 우상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구별해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술을 마시고, 왕이, 계속 읽을까요? 시작.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면 우상의 특징이 나와요. 우상의 특징은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또요,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생명을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호흡을 멈추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호흡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대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업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작정하신다고 얘기해요. 뭘요? 우리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막힌 물꼬를 트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누구든 열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물꼬를 트이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벨사살은 자기가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실제 말씀을 보면 벨사살 시대를 누가 카운트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벨사살 시대를 누가 끝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벨사살을 저울에 누가 다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벨사살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역사를 벨사살은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 갖고 달려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른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대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최고의 전략을 짜고 열심히 투지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열려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고난 터널 끝에 형통으로, 희망으로,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우리 잠깐 고개 숙이시고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미리 우리가 가지고 찬양하시고, 오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내 능력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내 신실함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깊은 내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고침받기로 합니다. 주의 길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인도함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셔서 내 삶이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내가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봉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한 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한 후에, 하나님 내가 모자람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찬양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